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사랑이 관건이다. 비록 저희가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더 그 사랑이 깊어질 것이다. 기존에 사랑이 있었다면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큰 사랑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인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지금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특별히 세속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전도사는 중 한 명은 유발 하라리라고 할 수 있죠. 들어보셨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현대 인류가 이제 기아, 또 역병, 또 전쟁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또 행복, 그리고 신성을 얻는 것이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39페이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류 중 일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초인류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대다수의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초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지닌 그런 인류만이 인정받고 필요한 그런 세상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다음 책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인본주의의 시대도 이제 끝나고 데이터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에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냈다. 21세기의 데이터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을 밀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는 앞으로 데이터교가 시작이 되고 더욱 큰 세력을 끼치게 될 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가치를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21세기의 인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 하나가 유발 하라리의 말인데요. 중요한 세속주의의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가치들이라고 하면
진실, 또 연민, 또 평등, 그다음에 자유, 그리고 용기, 또 책임, 이런 것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말들이죠. 세속주의 가치에서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들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유발 하라리가 이런 세속주의의 가치들만 지키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 많은 청년들은 설득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세속주의의 도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맞서서 그들보다도 월등한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보수적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 분 가운데 로드 드레허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저술가가 쓴 책 중에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드레허는 미국이 이미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공언합니다. 기독교의 시대가 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의 가치들을 지키려면 현재의 정치 세력화 시도를 포기하고 과거의 베네딕트 수도원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요, 보수적인 정통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그분이 언론 보기에 인격적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으로부터 차라리 배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지금의 추세라면 머지않아서 현재 누리고 있는 대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허의 주장을 한편으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신앙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공동체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포함해서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야 되죠. 우리 몸은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모임은 온라인으로만 해야 합니다. 또 식사는 가족끼리만 해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생활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강대국들의 경우에도 최소한 내년 말에 가서야 노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뉴노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성 생활을 해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어버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뉴노멀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언은 바로 종말이라는 뉴노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라는 선언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2000년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요,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뉴노멀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앙도 이 그레이티스트 뉴노멀인 하나님 나라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뉴노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은 거대한 그레이티스트 뉴노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아주 작은 종말의 시기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이 코로나 재앙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것만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규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 5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설교 묶음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국민의 정체성과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은 세상 나라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 국민은 세상 나라 국민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뉴노멀 시대에 영성훈련을 올바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3가지 영성훈련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보니까 바로 이 구제 활동을 지난주에 하셨죠. 두 번째 영성훈련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성훈련은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이 3가지 영성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뉴노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동기와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표현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런 표현들은 영성훈련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영성훈련을 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영성훈련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성훈련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영성훈련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기도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의 탄식, 그 탄식마저도 인간이 하고 있는 원초적인 기도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통곡을 하죠. 통곡인지 뭔지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주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데 그 울음소리마저도 인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기도를 배우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맞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날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7가지를 주 기도문에 넣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 2가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 1가지입니다.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클리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장소가 문제예요. 공간 선정이 문제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기도 장소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를 선택했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장소죠.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왜 그런 장소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택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런 장소를 선택한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데 있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또 기도 잘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라는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나요? 우리는 일상적 습관이 되어버린 이런 기도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정말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쓸데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더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사람은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왔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동안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그렇게 칭찬해 줄 사람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도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책은요,
장소를 골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집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 골방 기도란 곧 고독과 침묵으로의 초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깊은 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장소인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교회에서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만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하루 3번 식사기도만 하지는 않았나요? 매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 뉴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사람들을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여겼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골방으로 예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쓸쓸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만 함께 대화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까는 공간과 장소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말의 문제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중언부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말을 반복해서 하는 횟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문을 여러 번 길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묘호랑개교라는 종교를 들어보셨나요? 남묘호랑개교 그 신자들은요 늘 이 표현을 반복해서 주문으로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불교인들이 기도할 때 반복하는 표현들 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들을 계속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인 천도교에서도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를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 주기도문, 과거에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묵주기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서는 예수기도라는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복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가톨릭의 기도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반복. 묵상이 없는 반복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기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기도할 때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가 약하신 분이에요. 또는 워낙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해야만 겨우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해야만 그것을 알아듣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말을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의식이 깨어나고 내 몸이 그 기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내 기도 제목을 표현하고 내 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신학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로 길게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실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리를 내는 기도 중에 우리는 오랫동안 통성기도를 해왔죠. 통성기도는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태는요, 반드시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왜 통성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역사적으로 살아왔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과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통성기도라는 형태가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 방법이었던 것이죠. 한이 맺혔을 때, 억울할 때, 정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통성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방법, 말로 표현하는 것은 꼭 통성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이 실린 아주 짧은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던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시편 70편 1절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편의 한 구절을 가지고 내 마음을 실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말이 필요가 없다. 기도에서 침묵 기도가 충분할 때가 있다라고 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수도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카루투지오 수도회의 침묵이 주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한 3시간 넘어요. 근데 거의 대화가 없어요. 대사가. 그냥 아름다운 산의 모습, 또 침묵 가운데 예배하고 식사하고 노동하는 수도사들의 모습이 3시간 반가량 나옵니다.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가끔 눈을 뜨면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평화를 맛보고 다시 졸다가 이렇게 자다 깨다 하는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르투지오 수도회가 수백 년 이상 역사가 되었는데 그 안에 오랫동안 침묵 기도 가운데서 흘러내려오는 평화가 잠시만 보더라도 느껴집니다. 근데 또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 중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할 때 명상도 하고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침묵은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입니다. 자,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만 말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 노멀의 시대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 침묵 기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2가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대책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담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육성과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기도문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이 주기도문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 기도문의 기도 전통을 따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기도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라는 백령경에 쓰여진 문서가 있는데요. 디다케. 거기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사용했던 기도문이죠. 그런데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카톨릭에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기보다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요. 몇 번 오래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주문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노멀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을 가만히 보면 기도문 사용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잃어버렸고요.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마칠 때 마침표 찍는 도구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불러보실 때 여러분의 느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너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느껴질 때까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깨우쳐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둘째 특징은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기도의 제목의 순서가 먼저 나를 위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먼저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부터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봐라.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해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표현을 기도할 때 우리는 저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집단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동시에 사탄의 통치, 이 악한 권력을 이 세상에서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동시에 사람의 뜻, 나의 뜻,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또 이 기도 제목들은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공간으로 이 땅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질서와 권력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네 가지에 잘 담겨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뭔가요? 우리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염려가 많이 올라와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함께 예배하려는 마음도 식고요. 서로를 향한 열정도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서로 용서해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는 분열되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잘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이 있는지를 잘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돈만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모습, 또 전쟁, 또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악은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충전 케이블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없는데 방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공간 안에도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전자기기들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의사소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큰 뉴노멀 시대를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탄원할 수 있는 고백이 참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기, 이 뉴노멀의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크신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참 많은 기도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골방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였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쓸모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과 우리가 단독으로 얼마나 서봤는지, 오늘 찬양의 가사 안에 호흡마저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들리는, 우리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는 그 순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안에 계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호흡 안에, 우리의 들숨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우리의 날숨 안에 나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체험과 쓸모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저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지금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잠잠하게 주님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사랑의 주님, 저희가 당신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강한 호흡으로 오시고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의 삶 안에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순간들 안에서 우리 안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힘과 소망이 되어주실 것들을 제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호흡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 나의 들숨과 날숨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동하고 계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골방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뉴노멀의 시기 우리가 대면할 수 없고 사람과 만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사망의 영성을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시간들과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 다시 만난 그 순간까지 내 영성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대를 행하셨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흩어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하면서도 일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으로 당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닮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의 자리를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때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이신 주님, 제가 참 당신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당신을 참 사모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삶 안에 깊이 와 계신 주님, 당신의 은총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이미 우리 삶 안에, 우리의 호흡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 존재 안에 가득히 계신 당신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기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성의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영성의 여유 안에 제가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꿈꾸셨던 당신의 기도 안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신비,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 당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존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뉴노멀의 일상 안에, 그 호흡 안에 당신과 함께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서로 나누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